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물 쏟듯 마음을 쏟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 그리고 그 멸망당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심정.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망한 상황입니다. 어찌나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한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점령당하고 멸망당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굶어 죽어버린 그 어린 자녀들을 다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정말 인륜적으로도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21절 말씀에도 볼까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세대를 구분할 수 없이 어린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다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풀어 헤칠 수 없는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얽혀있는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 풀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심정.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는데 어찌 나가는 곳마다 문이 닫혀 있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답답함과 슬픔과 무너지는 심정 앞에 무엇 하나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제 삶 앞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째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펼쳐져 있습니까?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실타래처럼 우리의 인생이 꼬여버린 것만 같은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과 의욕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러했고 또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과 풀리지 않는 문제, 닫혀있는 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아멘.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유일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19절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그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려라. 하나님께서 굶어가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 나라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해라, 요구해라,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 손을 들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제 종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요청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요청이요, 기도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때마다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것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져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백부장이 우리 중풍병 걸린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이 백부장이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 보이죠. 주님, 저도 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종 보고 오라 하면 그도 옵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이고요. 기도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땅에 엎드려져 있고 죽어가야만 되는 그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자녀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고, 어른들조차 부모조차도 그 죽어있는 그 자녀들을 다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그런 비인륜적인 일은 펼쳐지진 않지만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은 그에 비견할 만한 아픔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대부분의 의미가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피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나 끔찍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도 중보기도 했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십시오. 의인이 있는데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요청했을 때 주님 응답해 주셨어요. 멸하지 않겠다. 주님 45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주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두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향해 두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린 옛꿈부터 꿈땅과 파워웨이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요. 다음 세대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세대입니다. 이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 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제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고비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허락된 이 시간 안에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평택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시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부어야 돼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예배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늘대학부 예배팀 오늘 노방 찬양 나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의 외침이,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찬양의 선포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쓰러져 있는 젊은이와 어르신들을 보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그저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영혼을 품어줘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온누리교회는 이제부터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한다. 모이면 사랑하고 흩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이것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